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다른 것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만은 받게 하소서. 우리가 돈과 재능과 성공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만은 넘치게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섬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구약시대 아론의 후손들, 이 제사장들은 임직 때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올리브 4리터에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서 제조를 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에 넣었던 이 네 가지 성분들, 모략, 육개, 창포, 계피는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신데요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공로가 담긴 기름이에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이러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말고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봉사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즉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나그네, 즉 이방인은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나그네의 개념은 변화됩니다. 나그네는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 늘 쫓기는 자가 되어 피난처가 필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법적 보호에서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리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나그네, 특히 동양인들이 고대 사회처럼 다시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그네의 개념은 변화되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따뜻한 사랑과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믿음의 형제들과 나그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으로 잘 섬기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나그네들을 대접했으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호와께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그 나무의 재질이 매우 강하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나무를 잘라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오르게 됩니다. 때문에 상수리 나무는 그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질긴 믿음을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상수리 나무의 밑은 시원한 휴식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상수리 나무처럼 그 생명력이 강하고 질긴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람 셋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보고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길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기쁨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접하고 섬기다가 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아브라함이 멸망의 위기에 놓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는 외적으로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내적으로는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외적으로 선행과 구제에 힘쓸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을 창세기 1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할례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표시를 갖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인데 육신은 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만들어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할례란 우리의 육신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표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주 예수께 속한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주 예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나그네를 위하여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예수께 속했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극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말씀한 이후에 아내 사라에게 가서 속히 고운 세 스아의 떡을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스아의 떡은 어느 정도 분량의 떡일까요? 세 스아는 성경에서 한 에바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할 것 같으면 약 20ml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 20ml에서 약 40리터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한 에바요 세 스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세 스아의 떡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떡은 단지 나그네로 오신 세 사람을 섬기는 양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 그 동네에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동네 장치를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풍성한 양식으로 풍성한 대접을 한 것입니다. 나그네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영적인 수준까지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음식이 있으면 대화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쉽고 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대화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적인 음식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과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과 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떡이 있을까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싶고 생명의 떡을 우리가 마시고 싶은데 어디서 그 떡과 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생명의 떡과 물로 취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섬김을 받으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그런데 이 내년 이맘때를 성경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생명의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것이요, 참 생명이 역사한 결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역사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참된 기쁨,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상수리 나무처럼 생명력이 강하고 질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나그네들을 사랑해서 영육간의 양식으로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웃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5절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거인 족속들과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들은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우심 속에 반드시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은 1600년대 신앙의 자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안에서 배운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북미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어서 탐세대를 보내고 식민지 공동체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청교도의 요구와 영국 정부의 요구가 서로 맞아서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보스턴 근처에 있는 플리머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플리머스에 정착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거쳐서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인내하며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인디안들을 만나게 하셔서 농사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청교도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신대륙에 정착하게 되자 해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수만 명씩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먼저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와 학교와 개인들의 일을 돌볼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부를 추구하지 않으며 청빈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었어요. 즉 청교도 정신은 단순하고 소박하며 근검절약하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청교도 정신은요,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근면하게 일하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술 마시고 타락하는 삶은 절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가 쌓이게 되었어요. 그들은 쌓인 부를 교육과 과학과 기술에 재투자했습니다. 청교도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서 물건이 표준화가 되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따라서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가 이토록 발전한 이면에는 청교도들의 신앙과 단순한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나라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이 신앙과 삶을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상업적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물질 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서 정착한 첫 번째 마을이 플리머스이고 첫 번째 도시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가장 전통적이고 교육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첫 번째 대학이 하버드입니다. 존 하버드 목사가 자신의 재산과 책을 기증해서 세웠습니다. 400년 전에 이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목사가 작은 학교를 세웠을 때 그 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이 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버드 목사가 앞으로 이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대단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이 예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일 대학을 세우고 또 프린스턴 대학을 세웠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들은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유명한 대학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1600년도 초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700년도 초에 미 동부에 13개의 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740년대에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큰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청교도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들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다시 말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며 사는 미국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셨습니다.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단순히 많은 돈을 벌게 하심이 아니라 이 땅에 처음 온 청교도들처럼 자신이 살아온 땅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신앙의 새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주창자들이 바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왔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이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국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새로워진 위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나는 새 땅에 왔으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전에 부를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청산하며 언약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한 씨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신대륙에 온 미국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한 씨를 소망하면서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 언약의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언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신대륙에 왔다. 새로운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아가서 그들은 청교도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30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가 1776년 7월 4일입니다. 미국의 독립은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땅에 온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청교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청교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즉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한 씨이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새로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새로운 땅이 과연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이곳에서 나를 번성케 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 마을까지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베다니는 대추 야자나무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은 흔히 먹을 수 있는 이 나무의 열매가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인데, 이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대추 야자나무예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매우 단맛이 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는 나그네를 위한 양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상이 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두 손을 들고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어떠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고 계세요.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맛이 나는 물이 아니라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처럼 매우 단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들을 위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 예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디서? 여러분의 새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이 단맛이 나며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그네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